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잠시 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하는 그런 기쁜 긍정의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아휴, 내가 요즘같이 사는 게 하루하루 힘든 이때에 정말 사는 거가 너무 힘든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또 찬양까지 하라고 하시나 하는 하나님 나한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시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찬양하는 일이 어렵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찬양할 힘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바닥이 다 있어서 이렇게 찬양하라라는 권면이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시인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을 이토록 자신 있게 당차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이 사람은 살면서 별로 어려운 일을 안 겪어봤나? 어떻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우리 인생엔 없지 않아? 라는 듯이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인이 그런 오해처럼 정말 그런 어려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혹은 남들보다는 조금 그런 경험을 적게 해서 아직 찬양할 그런 힘이 남아있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한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가 했던 말 그대로 그는 정말 그의 삶이 정말 그물에 걸려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주께서 내 등에 짐을 지우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해본 사람이고 또 마치 내가 지금 불 사이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또 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미 다 겪어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극심한 정말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내가 정말 불 사이를 통과하는 것 같았어. 정말 나에게는 이런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 라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런 일들을 겪다가 결국 정말 비참하게 끝이 나겠구나 하고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의 시인은 전혀 그와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느새 나는 그 고난을 다 통과해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너무나 잘 단련된 은처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전에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 고난이 나를 정말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오해했었는데 그렇게 나를 절망과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온 줄 알았던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꼭 닮은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나를 위한 1:1 맞춤 트레이닝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히 남들보다 어려운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중에 의미가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은 나를 상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고난을 지나면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이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 사이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 그의 고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났어요. 이 두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들인데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고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올랐는데요. 두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정말 순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전도하던 중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런 죄도 없이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발목에 차고까지 채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왜 나를 이런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 그냥 방치하시는 거지? 하는 의심과 불신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 비록 눈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어떻게 노력했냐면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찬양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기도했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막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 나한테 찬양을 하라고 부탁하는 분이 오히려 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더 쉬운 그 상황 속에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프고 억울한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이 가득 담긴 정말 신앙의 고백과 같은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그에 알맞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세요. 바로 큰 지진을 일으키셨는데요. 큰 지진이 나면 분명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닫혀야 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도 다치지는 않고 딱 바울과 실라를 위해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문만 딱 열리는, 감옥의 문만 열리는 그런 기적을, 지진은 일어났지만 다치는 사람은 없고 무너지는 것도 없이 감옥문만 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그런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할 마음, 기도할 마음, 그런 정말 의지조차도 막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도 이 시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 세계 평화,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정말 너무 사소해 보이는 그런 나의 문제, 나의 어찌 보면 너무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더라도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냐라고 핀잔을 주시거나 이번 기도는 안 들을래, 못 들은 걸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분의 온 마음과 온 귀를 열어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정말 어떤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고 그저 울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저 간신히 내뱉은 말이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일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이 시간 믿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내 기도와 내 찬양에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이 고난이 내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이 고난 덕분에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